살아가는 현실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전염병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상황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도대체 교회를 하나님이 어찌 도우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낙담하여 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성도를 그 머리카락 세기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로 확신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찬양할 만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또한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지라 참 두렵고 참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말을 다듬어 주시고 또한 들을 귀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꽤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앞부분 7장 부분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7장에서는 결혼 문제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특정 대상이 언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일반적인 원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반적인 원리를 구체적인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이치에 맞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한국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런 삶이 그저 현실에 억눌린 무기력한 삶을 의미하거나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정당화하고 다수를 압제하는 소수의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논리에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부조리에 처해 있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인이 살아갈 때 그가 그 시스템에 저항하고 바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이고 그것들을 열심히 활용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기득권층의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 그것은 용감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의로운 행위이기도 할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가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도울 상황이면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사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래서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잘 순응하여 그저 그랬던 그대로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적극적인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온통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온통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하고 다 깨부셔야 되고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위치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는 해야겠죠. 근데 앞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세상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이고 세상이 교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원리를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지혜롭게 좀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좀 완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게 요즘에 좀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쭉 온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사회가 그래 고개를 끄덕여주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 서포트 해줬다고, 물론 본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외형적인 모습을 지녔다고 하면 지금 보이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좀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추구하는 그 이상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좀 너무 과도하게 교회에 가진 원리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백날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의 원리, 물론 교회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는 그런 원리로 그런 어떤 설득의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대적합니다. 요걸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고요.
자, 이러한 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부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본문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저도 좀 패턴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하면 성도 여러분에게 좀 잘 전달했을까 해서 좀 패턴을 좀 바꿔서 뭐 한번은 주제별로 한번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오늘 조금 그래서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전치사 하나가 아니죠. 접속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하나의 신호인데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주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는 이제 결혼이나 아니면 처녀나 뭐 그런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상 제물이라는 어떤 소재가 좀 바뀐 것이지, 제가 볼 때 요 큰 맥락에 있어서는 그렇게 변화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개별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문의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만 이 제안에 이 해결하기 위한 해결법에 적용되는 원리는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앞으로 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구약 시대 제사에도 이런 게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든지 이거 사람들을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갈 고기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제사하고 남은 고기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게 마치 축제하는 식으로 이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방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교인들도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시장에서 이방 신전에 들여진 고기를 구입해서 먹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과거에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도살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고기를 따로 유통하거나 그런 구조가 아주 정착되기보다는 제사를 아무래도 많이 드리니까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이게 우상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오는 고기, 그것을 구입해서 먹는 상황, 그런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집에 앉아서 먹는다. 여기서 물론 그 당시에는 앉아서 먹지 않고요, 좌식 문화가 아니라 뭐라 하죠, 와식 문화라, 이렇게 누워서 먹는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도 원래는 누워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누워서 그렇게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지금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게 보이고요. 물론 또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후자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들,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자체가 이게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낯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문화가 다신교 문화였고, 또 대부분의 고기가 아마 제사 중에 그 도살된 것으로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런 문화와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의 유통망을 가지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안 드립니다. 고기를 얻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얻고자 하면 요거하고 관련돼서 이방 제물하고 관련된 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주변에서 야 고기 먹자,
오랜만에 그린 한번 하자 해가지고 가자 그러면 가면 이게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고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심각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특별히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골치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지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요. 이제 2절에 보면 재밌게 뭐라고 나오냐면 1절이죠.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한 부류가 아마 신학적인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묘안을 제시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신학적인 자신의 소견을 아마 그 성도들한테 쫙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렇다라고 그 바울에게 또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4절 5절부터 쭉 한번 보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물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땅에나 하늘에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귀신, 뭐 조상신, 뭐 애들 귀신 나오는 그 뭐 만화 같은데 보면 뭐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무섭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하여 요즘은 사람을 신적 존재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은 지금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시리즈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그 야구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야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름에 뭐 이제 종범신 아니면 양신 뭐 그런 식으로 붙여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뭐 그런 사람들 다 신이라고 막 합니다. 무슨 여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일반적으로 나왔던 거지만 하여튼 로마 시대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보면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걸리는 게 신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름 없는 신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이런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한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있고 또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우리는 반대하죠. 물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니네들 그건 아니니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막 예수님 제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막 가서 부시고 뭐 제사 행위를 방해하고 그것도 좀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좀 이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절에 가서 불 지르고 뭐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요, 그 고기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그 고기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집니까? 우상 숭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고기를 변화시키나요? 그거는 그냥 고기입니다. 그냥 고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고기는 그냥 고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죠. 자,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신학적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고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기 그냥 별로 안 중요하고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그들 우상 섬기지 않고 그렇지만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섬기지 말라.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런다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인데 뭐 먹으면 어때? 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상이 얻는 것이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아무런 뭐 능력이 없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귀한 음식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어떤 고기든 상관없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가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 자리에 갔다 왔다고 해서 뭐 고기의 성질이 바뀝니까?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갈변하면서 이제 부패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하나, 우상숭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기는 그냥 고기입니다. 누가 그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바뀌지 않아요. 또 고기를 어떻게 자르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 고기의 단백질 구조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 고기의 어떤 육적인 의미의 변화 없습니다. 고기에 뭔가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이 씌워지거나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뭐가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의 영적인 뭔가가 씌워져서 혹은 변화되어서 사람에게 어떤 고귀한 혹은 더러운 그런 영향을 주는 것 없습니다.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그랬을 겁니다.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뭐 일부러 안 먹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상 제물에 대한 이런 신학적 분석은 사실 제가 볼 때 정확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흠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또 성경의 원리로 따져봤을 때 흠이 없는 아주 좋은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고기를 어떻게 바꾸거나 거기에 어떤 영적인 뭔가를 씌워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뭐 이상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들의 이해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는 매우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신학적 분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주장은 단언컨대 옳습니다. 그들은 아주 올바르고 뛰어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오늘 본문 아까 1절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런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은 더해서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 지식에 머문다면 그것은 아직 마땅한 수준의 지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땅한 수준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옳은 신학적 지식에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해져야 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고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여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지식도 사랑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식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식과 사랑은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사랑은 대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된 지식은요, 바른 지식과 사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바른 지식과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지식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제물과 관련하여 바른 신학적 판단을 갖는 것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꼭 있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완전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실천되지 않은 탁상 공론에 그치는 논의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그저 현상을 보고 맞다, 틀리다 판정하는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재판관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법에 따라서 yes, order, no 나오면 끝이에요.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거면 끝인 거죠. 그런데 우리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정해진 법적 잣대만 가지고 그 현상이나 그 배경이나 그 상황이나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만을 따집니까? 그렇게 할 거면 사실 사람이 재판할 필요는 없죠. 요즘에는 이제 AI가 그것까지 지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냥 AI가 당시 법 어겼음, 어기지 않았음 이 정도로 판정할 거면 AI가 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재판하는 사람도 죄인이라서 이제 심판 자체가 엉망으로 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사실 더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학적 견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바른 지식은요, 그저 날카로운 칼일 뿐입니다. 그냥 넌 틀렸어. 너는 신학적으로 엉망이야. 너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칼로 잘라버릴 뿐이죠.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만 판단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고요. 먼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또 오해가 또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희 때 예수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사랑이 중요하죠. 근데 사랑 강조하는데요. 문제는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인정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오냐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관심입니다.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그냥 냅두는 겁니다. 방종시키는 거죠. 그것은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가운데 머물도록 훈육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냥 감성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진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 감성적인 표현이나 사람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에게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부족한 거죠.
사실 지식만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부족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단칼에 가서 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베겠죠.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지식만 있는 사람들의 이런 지적질을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대학 때 했던 나쁜 짓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IBF 할 때 리더로서 처음 할 때 3학년 때 리더로서 처음 섬기고 나서 1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마지막 리더 모임 때 리더들끼리 이번 학기에 뭐가 부족했는지 뭘 부족했고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시켰어요.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신랄하게 리더들이 성경 공부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조원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게끔 준비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부족함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같이 있던 리더들을 스트레스 줬던 겁니다.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아마 저를 굉장히 싫어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이건 이거고 이게 맞는 거고 당신네들은 이게 이렇게 부족한 거야 라고 하면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그냥 날카로운 진리의 칼만 가지고 들이대면 다 죽습니다. 그런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물론 뭐 그 바른 지식도 사랑이 부족하면 이제 그 지식 자체도 그 올바른 게 아니죠. 어쨌든 이 바른 지식과 사랑은요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은 실제로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바울이 니네들 진짜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바른 지식은 네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드디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다 이게 맥락이 있는 겁니다. 분파별로 다 나뉘어가지고 나는 누구를 따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비난하고 서로 진리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저처럼 뭐 지금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또 아프게 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혹시 제가 그런 면이 보이면 저한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사랑과 바른 지식은요 한 덩어리입니다. 절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경우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도 매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이래놓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다 어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이거는 한참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어리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어리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잘 몰라서 또 그것을 행할 힘이 없고 내 안에 아직 그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강력해지지 않아서 내 신앙이 아직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이들이 우리 안에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를 너무 사랑하고 따르는데 부모가 하라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거 그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짓 하다가 사고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부모한테 따지기도 하고요. 부모한테 화도 내고 그런 일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있죠. 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됩니다. 아니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교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회에 온갖 불만을 얘기합니다. 왜 성도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바르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역정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들에서 이렇게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네. 7절에 나오는 지식은 사실 바른 신학적 지식에 더하여 이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교회에 속한 여러 지체들 중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바른 신학적 교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능력도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마치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줘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일반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도 사실 이 문제는 우상 제물과 관련된 거는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거리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은 예가 있어요. 선짓국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선짓국을 먹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신 구약 교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신명기 12장 23절의 말씀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기에 굉장히 거리낌이 있는 거죠. 또 저를 비롯한 이제 조직신학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신학자들의 바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 걸림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그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역사적인 예를 들면요,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예전에는 믿었어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한 포도주를 마시다가 성도들이 흘리는 일이 있어요. 흘리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걸 그냥 닦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 나무면 이게 스며들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결국은 바닥을 뜯어내고 그걸 불로 태우고 하는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제가 혼자 마십니다. 그렇게 평생을 빵만 먹고 포도주는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 그런 화채설 이거 틀린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빵과 포도주 둘 다를 먹어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동안 빵만 먹고 포도주는 안 마셨던 그 사람들은 진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아니 목사가 그거 먹어도 되고 또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먹었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무 이거 먹다가 진짜 벌벌 떠는 겁니다. 이거 잘못 틀리면 또 옷에 묻고 또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거 어떻게 되느냐 겁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빵만 먹겠다, 잔을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 안 마시겠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빵만 먹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둘이겠습니까?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때는 정말 큰 확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을 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말하는 건 쉽죠. 근데
이거 진짜 먹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한 거 아니야? 혹시 귀신이 내게 오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신 걸 먹어가지고 내가 이거 먹고 나서 배탈이 나는 거 아닐까? 이건 걱정이 들지 않겠어요? 예. 우상의 제물 문제도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다른 신은 없고 섬겨서도 안 된다고 처음 배운 신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거 마귀의 장난질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절대 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겠죠. 정죄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벗어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볼 때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신 것처럼 아주 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었던 것처럼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라고 찍어서 먹으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충고할 대상들이 사실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땅한 지식을 주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훈의 대상이죠. 그들은 좀 돌봐줘야 될 대상이며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 인정해주고 이게 그럴 수 있죠. 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부족함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야 하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야 할 것, 그런 연약함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교회의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진리의 칼은 누구에게 갖다 대야 되냐면요, 나 자신에게 갖다 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죠. 이 칼을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갖다 대는 것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바른 신학적 견해, 내가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무 막 가르치고 교훈적으로 해서 이거 안 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무조건 내 생각이 다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거 잘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그게 좋은 겁니다. 오히려 품어주고 따뜻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면서 모른다고 짜증내면 되겠습니까? 자기도 잘 못 풀 때가 있는데. 자신감은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감은, 내가 바른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이르러야지 이게 진짜 참된 지식의 수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수준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보고 내가 부족하지, 안타깝다 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지식들이 더 자라서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을 보더라도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우상 제물을 나눠 먹는 현장에서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이 사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우상 숭배 하는 제사 드리는 그곳에 갔거나 아니면 그곳에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곳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고기 먹으면 먹을 수 있죠.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친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먹자 그러는데 먹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우상숭배라는 것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다니. 나도 우상숭배 하면서 고기도 좀 얻어먹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섬기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직은 지식이 부족해요.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걸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요, 그렇게 연약한 교인들이 보이면 저 맛있게 생겼는데 그러면서도 피해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다른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나의 육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런 일로 넘어져서 신앙의 곤란을 겪게 된다면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바울의 결심은 우리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육적인 욕구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영적인 이익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 주요 원리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한 사랑으로 더하는 이치,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것이죠. 당시 이제 분파로 나눠져서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메마른 진리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지적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수준에 이르지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돌보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치에 맞게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의 육적 유익조차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지식과 사랑이 풍성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전 고린도 교회에도 두셔서 참 우리의 부족함들을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런 교훈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옳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메마른 지식과 사랑 없는 날카로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를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지식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참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